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6절로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라 7-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인생들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 19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 가지 등 19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일까요? 세상의 일일까요? 이건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들은 원래 세상에 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교회 안에서도 교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19가지 현상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예를 들어서 기도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은 실제로 부인한다라는 것.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말세에 벌어진다고 봅시다. 지금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이미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의 중요한 것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지도자가 얼마나 깨어서 그것이 꼭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부교육자나 또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세운자나 이런 어떤 교사로 세워진 자나 이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깨어서 이끌으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 분위기를 이기고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럴 때 지도자도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지도자까지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판을 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그런 시대 가운데에 바른 지도자, 경건한 지도자가 될 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내가 지도자로서 바울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내가 보고 알았다라는 건데 그렇게 살 때에 따라오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것. 바울은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또 명예가 따라오면 좋겠는데 바른 지도자로 말세로 살면 그 말세 시대에 살면 살아갈수록
이런 말세에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그 거짓 지도자가 또 판을 치는데, 바른 지도자로 살면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명성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바른 지도자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바른 지도자로 살면 무엇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면 더 고난을 받느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살게 하는 유일한 그것이 공장이 있는데, 그거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걸, 그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너를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고, 성경만이 너를 바른 지도자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교회도 엉망이 되어 가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 그런 것, 다르게 말하면 이단들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같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그들 중에,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것들이 이단이고 이것들이 거짓 선생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단의 특징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신방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쥐도 새도 모르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데 어떤 집을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어리석은 여자가 있는 집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는 무식한 여자, 공부 못한 그런 여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이단에 넘어가는지 보시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은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장난감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 제시하면 거의 장난감처럼 말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뱀이 조용히 믿음이 더 약한 하와에게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밀어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여자에게 가만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미혹을 더 잘 당합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 조용히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같으니, 유혹하는 말씀, 유혹한다 이 말이죠. 유혹.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를 중하게 지고 다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바른 복음의 지도자를 만나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른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서, 탐심에서 또 벗어나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죄를 지고 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19가지 죄를 더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욕심에 끌려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면 무엇에 그러면 시달릴까요? 그럼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책감에 시달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것을 바른 진리는 아니지만 더 배우려고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에 얻을까 해서 더 열심히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배우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는 자 자체가 진리를 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 가르치는데 아무리 거기에서 가서 100년을 배운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루 10시간씩 100년을 배운들 진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더 여러 가지 죄에 이끌려가고 거기에 벗어나려고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그의 스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이렇고 교회가 이런 때에 참된 스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참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를 타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에서 해방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며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것이 신부된 자의 고백입니다. 신부된 자의 고백이 나는 비록 검은 사람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면 술람미가 검다라는 말이고, 술람미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에 같을지라도 이 계달의 장막은 염소털로 짜진 장막입니다. 장막이 텐트인데 겉보기에는 시커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했거든요. 원래 휘장은 백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색, 공색, 자색실로 꽃무늬나 천사의 모양의 무늬를 입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검지만은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비록 검지만은 또 솔로몬이 휘장과 같이 희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모습은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또 저러하다라는 것. 우리가 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내가 정말 참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이사야가 본 것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의 검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옮겨지고 그분의 의가 내게 덮여짐으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내게 입혀짐으로 내가 것이 보실 때에 또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였는지 아가서 1장 9절부터 쭉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생긴 여자가 있고 못생긴 여자가 있는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신랑이 그 잘생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신랑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신랑이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면 힘들어하던 여자다.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의 와스디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웃입니다. 그러나 못생겼는데 신랑 스타일이면 신랑이 복을 매죠.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람미는 실제로 외모가 검고 영적으로 볼 때 아름답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그를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 수고한 바이기 때문에 또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주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게 사실은 100배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자신감이 있게 살아갑니다. 또 죄를 그가 안 짓느냐?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그가 또 헛소리하고 안 다니지 않느냐?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생각하심을 누리고 살아요. 검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복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내 모습, 내 노력으로 이 검은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지쳐갖고 그냥 쭉 뻗어버려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검을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고 그분의 의를 임파테이션 받아서 내게 채우고 그래서 의로움에 채움바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짜 복음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더 욕심에 끌려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항상 배우지만은 또 진리를 아는 이 자리로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자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불쌍함에서 그를 건져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바로와 앞에 있는 술객들, 마술사들, 바로 앞에 있는 자들, 술객과 마술사들이죠.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항하다가 못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망하겠구나. 왜? 얀네와 얀브레는요 도사들이잖아요. 압니다. 나름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감잡지 못하는 것을 잡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무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신 내리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 받으려고 하고 신 내리기도 하는 게 있어요. 무당이 되려고.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잘 볼 사람들이에요.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이 영안이 잘 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육적 감각이 있고 혼적 감각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사단도 쓰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잘 열린다라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것을 알았어요. 야, 우리도 이것들을 못 이기겠구나. 이것들은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망하겠구나. 이런 감들을 얀네와 얀브레가 감 잡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섞여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원망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주저앉은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원래는 애굽 사람이고 술객들이었는데 못 이길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안 망하려고 항복하고 거기에 같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섞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데 주동자가 됩니다. 이방인 중에 섞여 나온 수많은 잡족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는 마치 보기에 믿는 자같이 보였고 지도자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안 믿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도 이방인이었는데 2년 만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평상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것은 그들도 거짓 선생들도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복음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욕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썩은 자요, 또 썩어서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진리를 사랑해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전해도 그 바른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은 대적을 하십시오.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합니다. 전하지도 않는데 진리의 사랑을 입을 방법이 없죠. 또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진리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얻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도 내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오히려 버림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얀네와 얀브레가 믿으려고 한다면 믿음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니까 믿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오히려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동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똑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에 버림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계를 가지십시오. 말세에 안 그래도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는데 이런 일을 주도하는 자가 지도자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9절부터는
내일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음을 기뻐하고 주의 제자된 교회임을 기뻐하고 표지 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씨가 되면 19가지 현상들이 세상에 있던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또 그때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지도자들조차도 얀네와 얀브레처럼 거짓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어린 자를 유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디모데가 보고 알았던 것을 우리도 보고 알았나이다. 무엇이 경건이며 경건하게 살 때에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뚫고 지나가게 돌파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스승으로 삼기를 결단합니다. 평생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을 결단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 의로운 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